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쁜 소식, 복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어요. 그 황제가 가는 곳이 기쁜 소식이고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황제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세상에, 온 세상에 선포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사도직을 받았어요. 사도직이라는, 사도가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낸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오늘 이제 1장 5절이 바울이 받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이제 1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의 그 사명은 뭐냐 하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입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믿어야 순종하겠죠, 그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러겠죠? 아멘? 아멘.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 납득이 됐어, 이해가 돼, 그래, 내가 동의가 돼, 이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나가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귀신들도 믿고 떨어. 여러분, 귀신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믿는다. 귀신들이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몰라요? 아는 거죠.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믿고 어때요?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귀신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하지 않아요? 순종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 믿지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긴 두려워해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한 것은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뭐죠? 그의 심부름꾼 혹은 머슴, 종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머슴,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매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머슴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주님의 머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종이고 내가 머슴입니다 얘기하지만 막상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시키는 건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죽은 고목이 움직이나요? 죽은 나무가 움직여요? 죽은 풀이 꽃이 피나요? 안 피잖아요. 죽은 건 그냥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한다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순서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도 우리가 쭉 얘기해왔지만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먼저고 순종이 나중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NIV 성경이나 혹은 ESV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는 것의 다른 양면이 순종이라는 거죠. 마치 뭐하고 같아요? 동전하고 같아요. 동전의 앞과 뒤가 그런 거죠. 앞과 뒤가, 여러분, 동전이 보면 동전이 이쪽 있잖아요. 그죠? 이쪽 앞과 뒤가 같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 앞에가 순종이고 뒤에가 믿음이고, 앞이 믿음이고 뒤에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성,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동시에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으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약을 먹으려면 의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죠.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의사의 말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 거죠. 약의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믿는 것이 먼저이고 순종하는 것이 나중인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사의 말을 믿었는데 약을 안 먹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이 공로일까요?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순종했어요. 참 잘했죠? 내가 순종했어요. 그것은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도덕적인 행위를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점수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사하죠. 내가 믿었고 내가 순종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잘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됐다고요.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단지 그 기쁜 소식을 받아 믿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의 도덕적인 행위, 나의 의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내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바울이 믿음의 순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찬양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죠.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해서 내가 내 이름을 왕창 드러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존경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받죠.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존경을 받아요. 존귀해지죠. 하지만 궁극적인 영광은, 존귀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고 순종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살아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믿음의 본분입니다. 성경, 우리 요리문답에 사람이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걸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